오늘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한 복, 하나님과 친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법원에서 동성애 파트너에게도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동성애 파트너를 부부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동성애 부부의 법적 인정은 미국보다는 9년이 늦고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국가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에 있어서 가장 자유를 많이 보장받는 가장 참 민주적인 인간이 중심이 된 나라라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에 대한 기준이 믿는 자와 세상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에게 행복의 조건은 누구의 간섭 없이 제한받지 않는, 누구의 제한도 받지 않는 자유를 첫 번째로 꼽을 것입니다. 마음껏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마음껏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하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유를 세상 어느 나라보다 많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편안한 삶입니다.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큰 곤란을 당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비록 집 근처의 직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지만은 두 부부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제가 읽고 싶은 책 정도는 언제든지 마음껏 사서 읽을 정도의 문화 생활 또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육신의 정욕을 이루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고 자신들에게 있는 것들, 곧 학식, 부, 권력 등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과는 다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두고 살아갑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서와 욥기가 인생에 있어서 참된 행복,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은 피조 세계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매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 참된 행복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욥기서 42장 5절 6절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나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하며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한 아삽 또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의 종말을 알게 될 때까지 잠시 동안
세상 사람들의 물질적인 형통, 강함, 평안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자신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행실을 비춰보면서 그 죄로 인한 심령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데 반해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죄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감을 보고 한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이에 대한 자신의 믿음 또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불신 세계의 모습을 한번 그들의 피조 세계와 자신의 모습을 통해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적인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환경, 푸른 하늘, 깨끗한 물, 그리고 더러워진 흙탕물, 먹구름, 비바람과 폭풍우도 잠시 후에 자연적으로 정화되고 잠잠해지며 다시 우리는 저 맑고 깨끗한 환경으로 복구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 맑은 새소리, 시냇물 소리, 자연이 내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어느 누가 교향곡이나 화폭에 완벽하게 이처럼 아름답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지도 않고 도리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피조물의 형상인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들을 정욕과 더러움에 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오늘날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론자들은 자신의 이성, 과학적 지식을 따라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인정하는 그러한 진화론자, 유물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 또한 육신의 몸이 끝나면은 종말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또 한쪽 부류는 플라톤주의자들로 우리가 신플라톤주의자로 부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것이 현실 세계의 본체, 근원이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세계에 접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 그리고 수행에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 관상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신성 곧 하나님이 잠재해 있는데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잠자는 신성을 깨우고 마침내 자신이 신과 하나가 되며 또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과 합일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앞에 이성주의자들이 교회 내에서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관상운동가들은 신비주의자들, 곧 신적인 능력, 에너지는 인정하지만은 말씀은 인정하지 않고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곧 새롭게 된 신령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계시 빛이 나타날지라도 어두운 죄인의 심령이 성령님의 중생으로 그 마음의 어두움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어둠 때문에 볼 수 없고 닫힌 귀에는 아름다운 교향곡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이 죄인의 심령에 성령님의 중생의 새 생명과 거룩하고 깨닫는 새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생명의 선물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아삽의 고백처럼 성소에서 말씀을 통해 인격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피조 세계에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낮은 피조 세계에서 잠시 동안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존재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인이 죄, 사망, 악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해방,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제 오후 잠시 유튜브를 보는 중에 기독교 유튜브 인기 순위 20위까지의 순위가 나오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1위는 정동수 목사의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20위까지 소위 기독교 인기 유튜브 대부분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단 또는 바른 신앙과는 꽤 거리가 먼 신앙에 유해한 그러한 채널들이었습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도 기독교 베스트 서적 또한 이와 비슷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10장 2절에 4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세계 10대 종교 혹은 20대 종교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불교와 힌두교를 뺀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 뿌리를 성경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은 귀중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많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을 보면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뒤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에 대한 검증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22절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 멋대로 말씀하는 그러한 예언자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자신이 입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가르치는 모든 것이 그분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들 또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인하여 나를 못 믿겠거든 나의 행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으라고 그리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대신 순종하심으로 죄 용서와 의를 이루신 참 희생 제물이며 참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분명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에서 알려주신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시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완전한 모습이신 것입니다. 만물을 지금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십니다. 죄인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구속자, 죄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릴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변호하시는 중보자,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왕이요 제사장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존재와 본질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 우리들이 어떤 신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까? 이제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누리는 그 영광의 교제에, 영광스러운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교제에, 물론 지금도 이 교제에 참여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교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고백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삶,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린 이 모든 것을 얻은 아들의 신분이 되었지만은 본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피조물로 하나님 곧 성자는 아닌 것입니다. 성자의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토록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 인성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 속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이 죄인의 구원을 위한 구속자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이며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심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신약의 사도 그리고 우리 성도 자신 또한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야 될 일은 오직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죄를 향해 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 죄의 형벌인 사망 가운데의 삶, 그리고 죄의 삶과 죄인의 삶과 죄의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을 보십시오. 전도서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인생이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죄성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생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고 경배하며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과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누구이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곧 십계명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윤리적인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앞부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위해 아들을 선물로 보내신 것을 죄인인 우리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된다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조명이라고,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개혁주의에서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성자께서 우리의 죄 용서와 영생을 위해 십자가와 율법의 순종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을 통해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지만은 그러나 죄인인 우리 인간 편에서 나타나는 것은 인간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곧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지성의 그 이해의 지적인 이해에 동의하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분명 빌립보 말씀은 우리 편에서 복종하며 우리 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이루는 이러한 순종과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소원을 두고 먼저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후에 구속 언약을 통해서 택하신 죄인을 재창조하신 목적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이미 너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자신의 자녀 백성 삼으시는 복된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성령님의 조명, 인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마음을 얻으며 그러므로 이제 자녀다운 계명의 순종과 계명의 순종 곧 예수님과 같은 의와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와 자신의 그 정욕을 향하던 그러한 마음과 성품에서 이제 의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성품과 그리고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자신의 세상의 뜻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보다 의를 행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배우고 닮는 삶에 도리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함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을 얻고 그로 인하여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후 제자들이 음식을 제공할 때 나는 이미 영적인 음식으로 배부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십계명 두 번째 돌판에 그 계명들을 지키고 윤리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의 뜻과 성품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국가와 가정이라는 일반 은혜와 법을 주셔서 그것을 억지로 지키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죄를 억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의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의 모습이 똑같은 것으로 비치더라도 성도와 세상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오직 성도의 행위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날마다 이러한 속사람과 육신에 남아있는 죄성 그리고 세상 풍조의 더러움과 악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들과 싸우며 그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에 성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3장 18절에서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인격 그리고 사역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지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성도의 자랑과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인격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 곧 하나님의 자녀됨 그로 인한 하늘과 땅의 소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임재 그와 더불어 성도와의 사귐으로 늘 만족과 기쁨 가운데 온전하고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예배의 그날을 소망하며 사랑과 공의 없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성도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한 데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떡이요 음료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의 실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창조주와 섭리의 주님과 화목치 못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모르고 사는 상태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교제를 이루게 해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죄 용서와 영생의 의를 이루어 주심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 성령님의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과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로 인해 인격의 주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로 인해 이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의 삶을 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